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수가 다 돼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예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에?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안 건드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품고 있던 원한이 다시 나와서 반드시 우리를 보복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우리 큰일 났다 하고는 이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히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내 형들이 내게 비록 악을 행하고 몹쓸 짓을 했지만 용서해주고 손대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봐주시고 이대로 그냥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는 그렇게 한번 1차 전가를 보낸 다음에 또 직접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황당해했어요. 황당했어. 아니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팔아먹은 것 같아요 하고는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울었어요. 형들이 조금 치사하고 비참한 말을 하는 걸 보고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하고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역사하신 겁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 곧 내 조카들까지 다 길러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니까 겨우 야 이거 진짜야? 계약서 안 써도 돼? 녹음했어 안 했어?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용서를 의심하는 자 곧 형들 그런데 용서를 오히려 강화하는 자 누구? 요셉. 그 얘기를 오늘 딱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좋은 교회로 출발할 때 우리가 이 길을 따라야 돼요. 우리도 절대로 용서 못할 년놈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또 그래 대놓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용서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 그래도 그럴 때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내가 용서 안 해주마. 저 사람이 나 용서 안 할 거다 했더니 네 믿음대로 용서 안 해주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뭔가 이상하죠? 용서를 의심하는 자가 있을 텐데 진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서를 더 강화하는 자 요셉처럼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정으로가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용서를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나왔고 용서로 오히려 강화하는 자가 나왔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경륜과 섭리, 주권과 섭리의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역전과 선하게 사용하시는 선용의 하나님의 역사여서 하나님 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건데 인간 차원에서는 용서했다 그래도 그 용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용서했다는 걸 안 믿는 걸 한술 더 떠서 아예 용서를 더 뛰어넘어서 용서를 강화하고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개요 보시면 저기 복사물 하나 이 총각 하나 갖다 드려요. 총각이 아니고 젊은이. 자, 개요 1번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입관하고 곧 미라를 만들고 이게 애굽이니까요. 미라 아시죠? 붕대로 777 동여맨 거 입관하고 애굽인들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큰 외국인 죽었다고 우리 총리 대신에 아버지 죽었다고 애곡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2002년 지나서 2003년 2004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히딩크가 죽었다. 우리 울어요 안 울어요? 다 울지. 벌써 잊어버리세요 히딩크 누군지? 그렇죠. 그땐 정말 히딩크만큼 고마운 외국인이 없잖아요. 1승도 하기 어려운 우리 팀을 어쨌건 꾸역꾸역 해가지고 4강까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히딩크가 죽었다 온 국민이 국장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죽었는데 이방인인데 그 아버지 야곱 밑에 있던 애굽 그 요셉 덕분에 애굽이 굶어 죽지 않게 됐고 온 나라의 재산이 다 바로에게 모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다 막 슬프고 통곡하고. 자, 3번 보시면 아니 2번이죠. 그렇게 죽고 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시신을 여기 애굽 땅 말고 어디에 장사해 달라고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유언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그러므로 내가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허락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큰 장례 행렬을 끌고 출발했다. 3번 그럴 때 누구누구 갔느냐? 애굽의 아주 고관 대작들 유력자들과 병거, 전차, 리무진 그거와 기병, 말 타고 가는 사람들까지 막 때로 이렇게 해서 호위하고 국장 같은 거 하면 멋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레머니가 많지 않습니까? 퍼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또 애곡하고 하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호화롭고 큰 장례가 있냐? 이게 누구네 장례냐? 우리도 버스 한 대 지나가는 장례하고 버스 10대 지나가는 장례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예로부터 이 장례가 본의 아니게 집안 과시하는 데는 이게 또 끝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4번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제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가족묘에 장사하고 다시 이제 살고 있던 애굽으로 돌아왔다. 5번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사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원죄가 있어가지고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6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알아서 겼어요. 완전히. 요셉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가 답답한 마음에 울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용서와 사랑의 말로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확약해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는 얘기로 50장이 끝나는데, 요셉이 자기 후손도 번창한 것을 보고 죽은 다음에 그도 역시 아버지 유언과 똑같이 아버지 시신과 함께 내 시신도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입관, 곧 미라 만드는 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멋있게 끝났어요? 좀 찜찜하게 끝났어요? 좀 찜찜하죠. 입관하고 묻었다 했는데 입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 우리 입관하면 장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발인도 하고 하관돼야 되는데 뭔가 진짜 어디 안 닦고 나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여기서 끝났을까? 이게 궁금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딱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창세기 50장 다음에는 무슨 책이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죠? 그래서 5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시청률 50%를 넘고 있는 어떤 드라마가 지금 매일 진행 중이야. 내가 목장 예배는 안 가도 그건 꼭 봐야 돼. 이런 때가 한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막 어떤 얘기가 하고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데 다 해결이 안 되고 딱 다음 주에 계속, 또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to be continue 이렇게 되면 그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이 모든 게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쟤네 둘이 저렇게 지금 길에서 부딪혔는데 한판 싸우겠구나 다음 내일 시간에, 막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끝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전부 이제 출애굽할 때 그것과 연결되든지 정반대로 배경을 이루든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우선 요셉을 잘 알고 잘 기억하는 바로 시대였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바로 시대였대요. 까맣게 잊고 알지 못하는 바로 시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셉을 잘 아는 바로가 나와야 돼요? 모르는 바로가 나와야 돼요? 잘 아는 바로여서 좋은 분위기였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출애굽 때 되니까 모르는 바로가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또 그때 군대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고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지켜줬어요? 죽이려고 환장을 했어요?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게 된 여기는 군대나 병거나 기병이 친절하게 잘 도와줘야 돼요? 여기 이때부터 죽여야 돼요? 이때는 도와주고 친절하고 막 장례하는데 도열해서 쫙 차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랬던 놈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싹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입은 은혜를 다 배은망덕하고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못된 마귀 앞잡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얘기가 출애굽 때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경의를 표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보시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애굽의 입관, 미라 만드는 풍습을, 야곱은 죽었는데 야곱의 시신은 히브리식으로 장례를 안 치르고 이렇게 애굽식으로 이방인식으로 치렀어요. 특히 미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앙에 어긋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또 와서 자기는 꼭 향을 꽂아야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상 놓고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또 향도 치웠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는 꼭 이거를
영적에다 대고 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인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또 고인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섭섭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표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걸 고인, 믿음을 가진 고인이나 우리 믿음의 가족이 우상 숭배하거나 신앙으로 찝찝한 일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막 막으려고 우리 강경파들이 예전엔 그랬어요. 그것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러겠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예를 표하는 것까지 막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처럼 이제 국장이잖아요. 국장, 황제가 직접, 바로가 직접 해서 우리나라 국장하면 기독교식으로 해요, 불교식으로 해요, 천주교식으로 해요, 아니면은 천도교식으로 해요? 그렇죠. 국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용납하는 모든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서 이거 안 돼요, 가서 들러보면 돼요, 안 돼요? 참, 이제 각으로 그런 강경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게 작은 규모에선 뭐 그럴 수도 있게. 하긴 저도 예수 믿자마자 첫 제사 때 장손인데 아예 그냥 제사 안 지내고 다 참석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이랬거든요. 젊은 혈기에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칭찬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 같은 이럴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다 치우고 말이야, 기독교만 들어오라고, 목사님만 와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라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대로 배운 도가 그거니까 그런 예의를 표하게 하되, 이게 우리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구약과 그 구약 주변 나라들 풍습이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미이라가 이렇게 붕대만 칭칭 감은 게 아니라 관이 여러 겹의 관 속에 들어서 유명한 왕들, 무슨 투탄카멘이라든가 이런 거, 황금 가면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서너 개가 관이 더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요.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의 종교심은 죽으면 영혼이 일단 떠나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무슨 강을 건너겠어요? 나일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일강 이쪽에 묘지들이 있어요. 왕의 묘지들이. 근데 또 갔다가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원대복귀 한다는 거야. 믿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미이라로 다 쌓아놨잖아요. 지금 자기 육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붕대로 다 쌓여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패를 붙이듯 그 사람의 얼굴을 관에다가, 큰 관에다가 얼굴을 그래서 그려놓는 거예요. 네 옷 알아서 잘 찾아가 입으라고, 네 집, 네 육체의 집 잘 찾아가 입으라고, 거기 들어가서 남의 집 가서 딴짓하지 않게 다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미이라 만드는데 40일 걸렸대요. 그 다음에 조문받고 애곡하는데 70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국장으로 어마어마한 뭐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군인들과 호위병들과 함께 이제 발인을 해서 한 몇 달 걸려서 갔다 온 거겠죠. 근데 이렇게 야곱이 확실히 복 받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고 믿음을 어기기도 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고, 죽을 때 보니까 진짜 축복받은 죽음을 해서 자손도 많이 난 다복함, 그 다음에 정말 삐까뻔쩍한 장례식,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소중해하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거기다 묻어달라 하는 출애굽의 유언까지 하고 그걸 다 체험한 복받은 사람의 장례식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2번 보시죠. 천하의 통치자인 바로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같은 거예요. 그 일대 모든 나라 다 꼼짝 못하게 하는 천하의 통치자인 바로가 이렇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야곱의 유언도 오케이, 또 그들이 자녀들이 맹세했다는 것도 오케이.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 풍습대로 고향 가족묘에 가서 묻습니다. 이걸 다 오케이 하고 존중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1번, 바로가 인간성이 좋아서. 2번, 야곱이 그만큼 정말 영적인 어떤 풍기는 영역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아우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3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뭘 것 같으십니까? 어느 분이 다라 그랬어요? 아, 역시 이제 수료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등생들이 나오시려. 오늘 유난히 모든 대답에 그냥 이 정답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도 신사예요. 존중하고.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야곱이 처음 그 땅에 왔을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무려 130년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는데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가 축복해 주는 걸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착하고 선하고 정말 신사적인 인격 있는 그런 바로요. 왜 요때 요런 바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바로가 나오기 때문에 완악하고 미워하고 집요하고 살인적이고 요런 바로의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딱 요때 요런 바로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역시 야곱 자체도 진짜로 이게 아주 참 부요가 있고 모범이 되고 또 그 요셉과 함께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품이 있은 걸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도 바로가 이렇게 잘 따라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바로가 감동받게 하셨을 거예요. 아이, 저건 이방인인데 뭐 저건 지가 잘해봤자 우리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자기네 것만 우수하다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구는 민족도 얼마든지 있는데 거대 제국인 이 바로가 애굽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존중하는 좋은 성품도 보였고 또 야곱도 특별히 영역과 부여가 있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악한 바로에서 본격적으로 미움과 증오가 시작되고 출애굽이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배경으로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바로도 있었는데 못된 바로가 하나 있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제 건가 이거? 제 전화요? 아니죠? 아유, 깜짝 놀라네. 자, 3번. 야곱의 장래 행렬의 규모와 참석자와 반응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게 아까 그 개요에 3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의 유력자들, 고관 대작들도 장례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병거들 이들이 또 따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병들, 영국 왕실 기병들 보셨잖아요. 여기 새까만 털 달고 이렇게 턱턱 이런 사람들이 다 왔대요. 경의를 표하고 국장이 멋들어지게 근엄하게 되도록. 근데 이 똑같은 병거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저놈들 죽여라 하고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홍해 앞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속에 몰살됐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좋은 시절에 야곱의 장례를 위에서 경의를 표하고 총동원됐고 우호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다했던 이 사람들 얘기를 고관대작부터 다 쓴 이유는 너희들 봐라,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던 너희들이 왜 갑자기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기병과 병거와 고관 대작들이 다 그렇게 사륙의 의도를 가지고 덤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성경의 사건들이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쓸데없이 아무거나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고 복선을 깔고 힌트를 미리 주는 얘기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히브리인 야곱의 죽음을, 야곱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을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렇게 애통해했어요. 이걸 또 유난히 강조해서 썼어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민족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너희들이 나중에는 이들 죽이려고 그렇게 변심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반대로 당해봐라.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죠?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진짜 그때 애굽의 통곡이 팍 넘쳐났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일부러
야, 이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그들이 나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때는 진심으로 야곱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울고 애곡했던 너희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미워하게 되니 너희 집안의 애통과 통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큰 행렬이 오는 걸 보고 놀랬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 나중에 이번에는 그 장래 행렬을 보고 놀랬지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위험이었는데 나중에 놀란 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박살내고 출애굽했다더라. 오는 길에 가나안의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왕들 다 박살내고 왔다더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려고 요 얘기를 꼭 쓴 거예요. 봐라, 야곱이 죽어서 장례하러 가는데 고관 대작과 병거와 기병이 다 따라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는 죽이려고 따라다가 다 망했다. 또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애곡하고 그들의 애곡이 가나안 땅까지 알려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도 저렇게 다 슬퍼하고 놀랬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출애굽 때 봤더니 와, 그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켰고 그 왕가를 다 박살을 냈고 또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든 왕들 다 박살내고 왔다. 너무 무섭다, 두렵다. 똑같은 두려움을 가나안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의 마음은 정상인가? 분명히 요셉이 내가 절대 보복 안 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옮기셔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애굽과 온 그 당시 세계 만민을 다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절대 걱정하시거나 찔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용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 생각에는 진짜 용서했을까? 속에 꽁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옛날은 아버지 계신 데는 형제들끼리 싸움도 잘 안 하잖아요. 큰 소리도 안 치고. 꼭 할 일 있으면 어디로 가요? 뒷동산으로 가서 주워박지.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우린 죽었다,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진짜 용서했을까 의심하고, 또 우리 보복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우리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했던 대로 구덩이에 파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의 얘기가 막 있었는데 이거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분위기가 정상이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그 수준이라는 거야. 진짜 어려서부터 해맑게 때묻지 않고 부모님이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걸 최고로 체험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형제 많거나 부모님이 옛날엔 다 엄격하고 소리 지르시고 좀 근엄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자란 분들 치고 용서받았다는 얘기 듣고 100%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자상하고 부모님이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받았다는 믿더라고. 그런데 권위주의적이고 근엄하고 무섭고 형제 많고 막 치열하게 부대끼며 산 사람들은 용서했다 그래도 안 믿어. 이미 걔들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친히 삼국지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보호 받아본 적이 없는 형제들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누구만 받았어요? 요셉만 받았잖아요. 만약 하나 더 있다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정도 받았겠죠. 자기가 유일하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늦동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은 맨날 박탈감, 원망, 억울함, 내가 더 형인데 좋은 걸 아버지는 맨날 누구부터 줘요? 저 11번째인 요셉만 주고. 우리 빵 하나씩 주면 요셉 빵 몇 개 줬어요? 최소 2개.
이렇게 항상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에서 요셉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거 반드시 적어놓고 있다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성으로 봐도 정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봐도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내내 또는 그 뒤에 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요 야곱의 오늘 예화에도 나온 쌍둥이 형제 에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 두고 보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건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정리해 뒀었잖아요. 그걸 미리 알아챈 엄마가 어디로 빼돌렸어요? 외가댁으로. 그렇게 딱 빼돌렸다가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0년 만에. 이미 집안에서 그 사건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은 안 돼요 하지만 말을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울리는 돼요 하는 사건들이 많았던.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해드린 그거 있어요.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에?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이면서 앞선 왕 누구?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도 끝까지 손을 안 댔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아마도 자살한 것 같은데, 자살해서 사실은 자살했으면 이스라엘 습관에서는 불결해서 잘 만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통곡하고 그 다음에 왕의 예우를 다해서 초대 왕이니까 장인이기도 하지만 초대 왕으로서 잘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 후손도 잘 다윗 가문에서는 여보 이 기회에 저 가문 다 쓸어버리십시다. 저 두고 우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손자도 제거하고 누구도 제거하고 자꾸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어요.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죽기 전에 여기 몰래 꽁해둔 거를 드러낸 거예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위기 때 왕궁에서부터 쫓겨날 때 저 사울 가문 중에 시므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다. 그 놈이 나 가는데 나는 이쪽 길 가고 있는데 저쪽 길에 쭉 계속 몇 킬로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 저주받은 놈아, 이 주고받다간 놈아, 네가 뭐냐 이렇게 약 올렸다. 내가 나중에 복권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 놈이 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알아서 기더라. 바짝 엎어져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제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헷가닥해가지고 귀신 들어서 그랬습니다. 회개했으니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소. 다 보는 데서 싹싹 빌더라 그 놈이. 근데 내가 가오가 있지. 신하들 다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만 유언으로 얘기한다. 딴 건 다 괜찮은데 시므이 저놈은 절대로 자연수명의 자연사에서 노인돼 가지고 머리 백발인 채로 무덤에 들어가긴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여라. 자연사 안 된다, 장수 안 된다, 반드시 네가 어떻게든지 죽여라. 이걸 유언을 낸 게 이런 치사한 걸, 이런 야비한 걸. 우리가 아는 다윗하고 좀 안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100%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이게 다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며 사울 왕까지 든지 챙겨주고 했던 다윗인데도 자기를 모독했다, 자기를 욕했다,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신 비응신 쫓겨난 놈 막 이렇게 욕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보복하게 되니 또 알아서 간사하게 와서 싹싹 빌고 목숨 보존한 저놈 너무 얄밉지만 보는 눈 있고 또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죽이진 못했다. 그래 표정 관리하면서 내가 용서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저놈은 절대로 백발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약간의 함정을 파가지고 이놈을 죽였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지 못한, 예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우리가 정죄하기 쉬워서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게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한 줄 알고 믿지. 말이 쉽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캥기는 게 있고 지은 죄가 있는 놈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오는 일입니다. 왜? 자기 집안에 이미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서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던 걸 알았고, 또 구약 성경의 분위기가 보복은 반드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보복은 그냥 절대 이자까지 쳐서 빼먹지 않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니 이런 못된 짓 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이고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더니 그게 당신이에요 해가지고는 4배를 뭘로 챙겼다고요? 아들 목숨 넷을 뺏어가셨어요. 다윗의 아들 목숨을. 원래는 그냥 100원 손에 끼쳤으면은 그거에 자기가 400원 주겠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건 돈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네가 우리아의 목숨을 뺏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에 한 명의 4배니까 4놈 뺏으마 하고는 다윗의 아들을 왕자 넷을 목숨을 뺏어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복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양보가 없으신, 애누리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당할 보복이 어땠겠어요? 옛날에 지렁이 밟아 죽인 것까지 다 청구하십니다. 귀뚜라미 뒷다리 찢은 거 있으시죠? 여러분 뒷다리 안 남아나? 하나님이 다 찢으셔요. 팔 자르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보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누리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 그분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이런 멸망과 심판을 면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약의 문화나 자기 집안 내력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신약을 염두에 둔 믿음을 알려주시기를. 6번 보시면 요셉은 아예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용서라는 건 소극적으로 때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면 너희 자손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곧 조카들까지 내가 다 걷어먹이겠다, 기르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딱 정리하기를, 용서도 했고 보복 안 하는 소극적인 용서에 그치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겠다, 사랑까지 했고, 또 내가 이런 건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난 순종해서 한다, 삼박자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복 안 하는 용서, 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짝을 이루는 게 과거에 우리가 야곱이 에서한테 사과할 때, 유다가 또 요셉에게 모르면서 사과할 때, 사과 용서를 빌 때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진실한 사과. 자꾸 핑계대고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았는데 원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자꾸 뺀질거리고 핑계대는 거, 이거 사과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못하는 거죠. 정치인이 됐건 우리 이웃 사람이 됐건 원감도 사과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사과를 안 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핑계대지 말고
두 번째 단계는 알고 싶어 할 테니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정직하게 드릴게 하고 해명,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이거는 진짜 잘못했고 이건 오해였고 이거는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걸 알려드려서 그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않고 파악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보상까지.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잘 불찰입니다. 사과하고 사실은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그때 있었던 내막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슬그머니 자긴 빠지고 남한테 덮어씌우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손해를 받았으면 그걸 힘자라는 데까지 변상까지 하는 거, 이게 사과의 3박자입니다. 진솔한 사과, 정확한 설명, 그리고 최선을 다한 보상까지.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 입장에서 용서를 하는 사람도 용서할게. 다 됐어. 불신자들이 오히려 용서는 잘해. 불신자들은 어떻게 용서하죠? 같이 그냥 퍼먹고 게임 끝.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도 악착같이 뒤끝있게 끝까지 시험만 들면 떠오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못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완전히 다 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리보단 그건 잘하는 것 같아. 술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같은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한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신앙적인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용서를 제목에 나온 대로 용서를 의심하는 자지만 요셉은 오히려 용서를 더 강화해서 안 죽이고 후한 없습니다. 이렇게 걸림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뭘 안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생들까지 아이들까지 그 조카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까지 하고 더 강화해서 이거는 내가 인간성이 좋거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용서, 사랑, 섭리까지 3박자를 딱 맞아 떨어지게 하라고 어떤 윤리 교과서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형들이 이게 너무 좀 잘 안 믿어지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읽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얘들 용서해주고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같아요, 뻥 같아요? 우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없었다고 무조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형들의 모습이나 속성이라는 걸 볼 때는 학자들은 아버지가 안 했을 거다, 이런 말 없었을 거다, 아버지한테 그 말하면 아버지가 섭섭하고 이렇게 되면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무덤에서 올라서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아버지가 했다고 딱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녹음해뒀을까요, 안 해뒀을까요? 안 해뒀겠죠. 예전에 무슨 그래도 앞서간 집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언장을 받든지 녹음을 하든지 변호사 입회시키든지 뭐 했는데 이때는 그건 없었거든요.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를 팔고 들어가. 왜? 요셉이 효심이 극심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형들이 땡땡이 치고 있어요. 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가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 얘기만 나면 눈물 흘리고 이 자기 정체 안 드러낼 때 그런 것들 기억하실 거요? 그 심성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부터 걸고 들어가요? 아버지부터. 그런데 그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이래도 되는데 16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래. 가슴이 막 미어지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보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나이다. 치사해.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엄청 많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아버지 엄마 혹시 유산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거짓말 섞어서라도 이렇게 옆으로 빼돌리려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형들은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착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능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인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팔아서 유언 받았다 그러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딱 표현도 아주 묘하게 신경을 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또 팔아요. 또 이럴 때 하나님 팔아야 되잖아.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찍 고기 잡았다고 할 때 엄마가 그냥 몰래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해줬는데, 그걸 뭐 저기 가서 사냥했다고 하면서 누가 순적히 잡게 해줬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히 잡게 해달라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잖아.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똑같아. 가문의 내력인지 아니면 우리도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들이. 그래서 여기 17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중 삼중으로 거는 게 느껴지시죠?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봐주세요. 이래도 될 거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 머리 좋아요. 원래 나쁜 짓 할 때 머리 더 잘 돌지요? 좋은 일 할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 팔고 들어가요. 그 다음엔 아버지도 팔았고 하나님도 팔아서 이게 자기들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제 지문을 없앨 정도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요셉이 제일 일평생 머리에 담고 있는 요셉의 꿈 있잖아요. 꿈. 형들이 와서 절하고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딱 와서 그래요.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그냥 야 요셉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목숨이 달렸으니까 팍 개구리 마냥 엎어져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꿈을 이루어 드렸어요. 조금 아까 바로 직전에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도 누구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삼중적으로 다 얽어매더니 이제 그거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남은 자기들 자존심도 다 없애버리고 쫙 뻗친 다음에 당신의 종이요. 비벼 막 비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참 속상하지요. 이렇게 못 믿나? 나를 이렇게 모르나? 그 앞에 막 그냥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날 모르나 답답하고 막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서글퍼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 팔고 들어가고 아버지 팔고 들어가고 자기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려고 이렇게 오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인간적으로 뭐 얘기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까 제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좀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보복 안 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키워줍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렇게 삼박자를 다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보복 안 한다는 용서, 적극적으로 더 선을 행한다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마지막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가시면 요셉의 입관 이야기로 아까 끝난다 그랬잖아요. 약간 찜찜하게 요셉의 입관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을 예비한 의도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 원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를 썼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때 자기식으로 그냥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관에다 넣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서 입관, 관에 넣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원어는 그냥 쉬워요. 괴짝에 넣었다. 괴짝. 이 괴짝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세 아론하고 그 형 아론 있잖아요. 발음이 비슷한 아론인데 이게 법궤예요. 우리는 똑같은 궤짝인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궤짝은 뭐라고 불러요? 법궤. 시신이 들어가 있는 궤짝은 뭐라 그래요? 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 궤짝인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두 궤짝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궤짝은 야곱의 시신이 담긴 궤짝 또는 요셉의 시신이 담긴 궤짝이 하나 들어갔고, 한 궤짝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때는 이제 법궤도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가 있고,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궤짝이 두 궤짝을 들고 갔다 이게요. 그럼 왜 두 궤짝? 세 개면 안 돼, 네 개면 안 돼, 다섯 개면 안 돼? 두 궤짝의 의미가 뭐냐? 하나는 인간의 궤짝, 시신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궤짝,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짝, 또 하나는 인간의 죽음의 궤짝, 이쪽은 하나님의 생명, 목숨의 궤짝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 출애굽의 마지막 준비 단계인 창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을 궤짝으로 끝내는 겁니다. 인간이 요셉이 진짜 대단히 출세하고 엄청 훌륭한 일을 했지만 역시 그도 죽어 궤짝 속에 들어갔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창세기가 창조, 생명으로 시작됐지만 끝은 뭘로 시작됐어요? 궤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게 인간의 죽음으로. 그런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궤짝 속에 있는 죽음으로 끝났다. 이 출애굽은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건데 거기는 생명 있는 법궤라는 궤짝, 그것이 가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라는 궤짝이 들어간다. 인간의 궤짝과 하나님의 궤짝, 죽음의 궤짝과 생명의 궤짝, 이게 들어가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용서에 대해서 하신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너 지옥 안 보내마 하고 보복 안 한다는 약속하셨으면 그것만 하셔도 땡 잡은 건데 생명도 줘, 성령도 주셔, 은혜도 받게, 기쁨도 주셔, 복도 주셔, 가문의 기독교 가문이 돼 엄청난 적극적으로 내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를 후사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일이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창세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으로 두 울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장례식의 울음이 있었지만 용서와 사랑과 섭리를 모르는 그 율법에 쩔어서 보복만 생각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했던 요셉의 아까 울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죽으니까 우리 보복할 것 같다, 우리 끝장이다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요셉이 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난 예수님께 버림받았나 봐, 이런 목장 식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정말 너무 그러면 정말 내가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버선목을 뒤집어 보이고 싶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에 시신을 둘러싼 장례식의 통곡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죽음, 울음과 같은 요셉의 울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생각이 있는데 형들의 두려움의 생각들이 있고 오히려 그들은 살아있는데도 두려워하는 반면에 야곱이나 요셉은 죽었지만 나는 저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나 거기 들어간다니까 절대 여기 버려두지 말고 내 시신이라도 꼭 궤짝에 넣어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 달라. 누가 더 생명의 생각을 가졌냐 이거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형제들은 죽음의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숨은 끊어졌지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야곱이나 요셉은 희망과 생명과 영광의 생각으로 가슴 벅차게 부이록 관 속에 누워있지만 막 설레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 꿈을 가지고 두 궤짝이 결국 여기를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셉의 신앙이 우리 예수께서 하실 모든 것을 예표해 주셨어요. 말로도
제대로 시인할 것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지 인간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얘기를 해서 생명이 인간의 자잘한 죄악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태도에서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화내고 아니지만 꽁 하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 줘서 걸림돌을, 사랑을 받는데 제거되는 방해되는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뒤까지 감당해 주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해주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마감하고, 이제 복음을 안 사람답게 복음의 행진인 사도행전에도 충만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데 꼭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